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위로자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유일한 분,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바로 변호사나 검사입니다. 검사. 열심히 변호하고 앞장선 분들이신데도 서운함 때문에 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어른이 계셨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이분이요, 얼마나 의롭고 경건했던지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줄 자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고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본인의 의로움에서 나오지 않고 민족을 위로해 줄 자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우리의 민족을 위로해 줄 자를 기다리던 사람. 예배 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까요? 우리를 위로해 줄 분, 우리의 민족을 치유해 줄 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위로해 주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해줄 분을 기다리는 자, 먼저 기다리는 자, 이런 분들을 의롭고 경건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분. 시므온이라는 분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소소한 문제까지 주님께 달려가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위로자. 자, 이제 주님은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화목제물. 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잠자고 있던 우리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먼저 일어나서 땅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악령들을 사로잡아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리치며 우리의 삶을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위로자가 너희에게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위로자, 보혜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셔요.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위로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그는 나와 꼭 같은 이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슬픔에 빠진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의심을 없애주며 환난을 당하는 너희를 위로해 주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할 일들을 그가 대신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대신 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원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닛이라는 원어 성경에 보면 위로자의 실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자가 뭐냐? 위로자. 자, 위로자의 실제 의미를 감독자 그리고 교사로 가르쳐 줍니다. 감독자나 교사. 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감독자, 또 다른 교사를 보내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은 감독자이면서 교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변호자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변호자. 성령님이 나를 변호해 준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교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교사. 여러분, 교사는 뭐예요?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공식적인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불려졌어요. 랍비.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분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반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성모독. 자, 그분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던 순간들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교사의 역할을, 랍비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곧 무오한 너희 교사이다. 무오한, 틀리지 않았다. 이것을 파라클레타이자 이렇게 표현해요. 파라클레타이.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틀리지 않은 교사이니까 내가 떠난 후에 다른 교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것이고 모든 계시의 매듭을 풀어내실 것이고 그의 은혜 없이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어떤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설교의 왕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왜 설교의 왕자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의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의 지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약 300명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에피소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루는 어떤 여성분들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찾아오셔서 스펄전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 여성 성도들인데 본인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타교회 교인들이. 여러 명의 여성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시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을 뵙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황태자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항상 뵐 수는 없지만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와 영향력을 위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의 씨앗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자, 스펄전 목사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 성도들이 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아니,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차고 넘치는 중인데 나도 내가 아무런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축복 기도해 주러 왔다고? 나 그분들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기도 시간에 내가 차라리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해야겠으니 조용히 예의 있게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교회 직원들에게 얘기했다. 후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과 설교집에 자기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의 마음가짐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표현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본인을 위해서 아리층에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을 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길자연 목사님 설교도 어떨 때는 너무나 정치적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나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길자연 목사님과 수많은 목사님들을 뵈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 정도 목회를 하신다.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러한 목회와 설교를 하고 계신다. 거기에 은혜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 없이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실 한 분 권세 있는 교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자기 자녀의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또 다른 한 번역은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들과 싸워 변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와 아그리빠 그 앞에서 능숙하게 변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들이 로마 상관들 앞에 서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사람이 변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변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진리의 초상화라는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화상이에요. 진리의 초상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졌는가, 그거를 자기가 손수 그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보는 근엄한 모습에 가장 좋은 책을 두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지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세상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철로역정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변론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있는데 은혜로운 모습을 초상화로 그렸어요. 자, 이것을 본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굽혔던 그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서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대의를 올바르게 변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자기의 상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확신을 주지 않으셨는가요? 죄의 확신.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자기의 의에서 구출해 줄 이가 없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죄인임을 증명해 주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셨던 성령님의 역할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송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송해. 1927년생 송해. 여러분, 이분은 전국 노래자랑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국민들과 노래를 잘하든 잘 못하든, 잠깐의 자기의 삶을 푸념하든 자랑하든 소개하는 그 국민들을 단상에 모셔서 그들의 국민들의 삶을 공감해주고, 어떨 때는 훈수도 해주고, 어떨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그 송해 어르신. 근데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어떤 일들이 막 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냐면, 다시 노래자랑을 MC를 한다 만다 막 이러다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만났던 사람, 식사했던 사람들이 후일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위로자를 누구에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먼저 성령님은 사랑이 많으신 위로자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괴로운 인생들에는 달래줄 이가 필요합니다. 자, 부드러운 말로 달래주긴 하지만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슬픔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재미있는 장면.
저는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송해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윈프리가 있습니다.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쇼. 윈프리의 유명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윈프리가 대화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인데, 하루는 영국의 왕세자,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우리 여왕의 손자예요. 손자. 윌리엄 왕자. 윌리엄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미국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여자도 미국 여자인데 이혼한 여자예요. 이혼한 배우인데요. 그것도 A급이 아니라 B급 연예인이에요. B급, 미국에.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왕세자 손이 그의 아내가 된 여자와 함께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이 영국 왕실에서 살다 보니까 영국 형에게도 그렇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이 미국적인 삶과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왕손을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하도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왕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좀 부리치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우리는 신사고 미국인들은 좀 하루 봅니다. 영국, 특히나 왕실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미국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단 말이에요. 출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손으로 태어나서 참 축복받아서 참 좋았지만, 내가 이 왕실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차라리 왕세자 손을 포기하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미국에 온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영국 왕실과 할머니, 여왕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또 다른 불신과 또 다른 상처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삶을 업하기 위해서 본인의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미국에 가서 토크쇼에까지 출연을 했지만 또 다른 불씨, 또 다른 상처들이 싹트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미국인들이 그들을 달래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지만, 영국 입장에서 보면 그 왕세자 손은 반역자고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달래줍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내 슬픔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자기 생명처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그 누군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비밀번호를 열게 됩니다.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목소리가 있는데 고유의 언어가 있다. 흉내낼 수 없는 표현과 어투가 존재한다. 이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지혜로는 모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둘째, 성령님은 신실하신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실하신다고. 여러분, 삶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영혼들이 병들어가요. 자, 이때 성령님의 은혜의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실 그 장면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생각을 떨쳐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을 죄를 미리 아신 그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없는 신실하신 위로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는 성령님은 결코 지치지 않는 위로자이십니다.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극동방송, 전북 극동방송에 가서 채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예배를 인도할 때 딱 처음에 성경을 먼저 딱 통독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 아나운서들이 낭독한 빠른 성경으로 한 장씩 날마다 통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국가와 민족, 나라를 위해서, 청취자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되새기면서 딱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또 뭐를 하냐면 영어로 쫙 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영어로 쫙.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등단해서 설교를 할 텐데,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임성재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예요. 물론 우리 침례교회의 대선배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유도를 해오셨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날마다 하는데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영어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13개 극동방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북 극동방송이에요. 예전에는 남중동에 남중교회 옆에 익산 극동방송이라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광역권으로 이 호남, 광주 이전까지, 대전 이남까지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 극동방송이라고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계셔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선배이시고 사역의 선배님이신 모든 직원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면 그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복음 사역자들이에요. 날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예상부지 영등동 한복판에 사옥을 건축해야 돼요. 왜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합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왜 자꾸 복음을 전하냐면 힘든 우리 시민들과 전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불만을 가진 분들 생겨나죠. 그런데 이 교회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단 공동체에 가요. 삶을 나눠요.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줘요. 안락함을 느껴요. 그리고 빠져나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들을 많이 비난하지만 그들이 갖는 편안함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교회에 불만되었던 것들과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듯한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떠올리며 기독교 방송을 떠올리면서 또 뭐를 자꾸 생각하냐면, 방송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를 재미있고 은혜롭고 핵심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애를 썼길래 그 영혼들을 놓쳤을까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답을 주는 순간, 여러분, 답을 준비하는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의 삶을 엄습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지친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꼭 읽게 하는 재밌는 만화가 있어요. 이 신화인데요. 이 신화를 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만화로 만들었어요. 요즘에 최근 몇 년 가운데 많은 만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대목이 이래요. 헤라클레스, 기억하시죠? 헤라클레스가요, 히드라라는 그 신의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머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자라니까. 다른 머리는 깎아주는데 다른 머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자신을 족쇄 안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 열쇠를 다른 곳에 패대기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족쇄를 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위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위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 고통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 영혼을 찾아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위로하려고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끔 이렇게 속삭이죠. 자,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자, 사람의 깊숙한 곳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회개란 걸 하려고 야단법석을 피울 필요가 뭐 있냐.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좋은 말씀 듣고 오면 되는 거야. 회개는 필요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확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보다도 자꾸 인간이 들려주는 속삭임, 위로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로, 내 생각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가치관을 주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일까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교회들이, 극동방송도 날마다 그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지 말아야 되냐면 동성애 때문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작은 지역적인 문제예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법을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체제를 무슨 체제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요.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민주주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민주주의는요, 한자로 얘기하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상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왜 그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 당신 왜 그래? 당신 반체제 인사구만. 그때 정죄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부분이 10명 중에 6명이 원하는데 왜 자꾸 떠들어? 시끄러워. 조용해. 어디서? 국민들이 원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위로자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줄기예요. 그것이 제일 시발점이 되는 법을 차별금지법으로 보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괜찮아. 너는 저 사람보다 괜찮잖아. 아직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아직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성령님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직 교회는 필요하지 않아. 이것을 상대적인 가치관, 대세, 민주적으로 교회 가는 것도 결정하는 가정, 민족, 국가가 되어버리면 힘들어집니다. 국가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모였어요. 회의해보니까 교회보다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보다는 차라리 천국의 구원은 받지 못하도 돌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데 차라리 돌을 닦을 수 있는 어디를 가자? 불교 쪽으로 가자. 이것을 상대적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가장, 이런 면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힘든 체제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민주주의에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바라보는 순간 마귀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언급조차 필요 없는 체제고,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불온한 체제고,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관을 주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에게 둘러싸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마귀가 주는 거짓 위안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TV로 문화로 가잖아요. 문화로. 그러면 문화로 가잖아요. 그 문화로 가면 위안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너는 괜찮아. 너의 가치관은 괜찮아. 너의 자아는 쓸만해. 그러니까 너의 자아를 가지고 한번 발산하며 살아봐. 이것이 두 이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극우와 보수, 극우와 진보 가운데. 여러분, 문제는 아기처럼 포근하게 잠들게 하는 묘약 같지만 결국엔 망하게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회개를 위해서 수많은 그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11조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필요 없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회개를 원하셨죠. 회개를.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11조를 드려왔기 때문에 복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자, 평화롭다, 평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누가 틈탑니까? 마귀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 감미로운 칭찬 소리를 듣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먼 옛날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제국을 좌지우지했던 여자죠. 그의 미모로.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보냅니다. 바로 꽃바구니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꽃바구니에 담겨진 최고의 위안이 되었던 바구니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독사가 들어있었습니다. 독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는 안전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독교 핵심 교리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서 안락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단으로 가요. 지금요, 우리 전 국민 5,500만 중에 1,500만, 1,200만까지 자리 잡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1,000만 얘기를 해요. 지금은요, 실제 기독교인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교수님들과 신학자들은 800에서 100만, 1,000만 잡습니다. 800에서 1,000만. 자, 근데 그 중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미연고 하나님의 교회 통틀어서 이단을 몇 명으로 잡냐면 200만을 잡아요. 그러니까 4명, 5명 중에 1명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게, 그러니까 겉핥기식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는 공동체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의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쓴 잔을 마시는 주님처럼 승리의 길로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영원히 계시는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떠나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님 때문에 회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게 제사하고 이방 신들을 사로잡았던 이방 신전 어디예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 아마 지금 보수공사가 끝났을 거예요. 10년이 됐으니까. 근데 파르테논 신전, 이방 신들을 모신 그 신전 바로 옆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신의 허무함을, 그들이 주는 안락함을 부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거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예배드렸다고 전해진 그 교회가 거기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의 잔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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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관계가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위로함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항상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계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에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침내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풍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안위하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헌금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고도 남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극동방송의 설교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지사장님과 직원들과 면담 교제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진행해 가면서 많은 동역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칠 수 있는 동기 목사님을 또 부추기고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찬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성령님을 보내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오늘도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